감출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국 몬타나에서 이제 금광을 찾아 나섰던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금광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럽니다. 우리가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오자. 그런데 정보가 새어 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목숨을 걸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고 우리만 다시 오자. 그리고 이들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비밀리에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약속한 장소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만 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되니까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왜 왔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왔소. 어디로 간단 말이오? 시치미를 떼지 마시오.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럽니다. 분명히 여기서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했어? 누구야? 그러나 비밀을 말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것을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죠. 여러분,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다는 겁니다. 금광을 발견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얼굴로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연기하지만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게 되어집니다. 얼굴을 통해서입니다. 어제 그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광주에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쟤네는 인상이 참 좋다. 스님 같다. 그러더라고요. 미치고 발딱 뛰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결국 얼굴의 모습은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집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표정 역시 좋은 인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전부요, 그 사람의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광을 발견한 자들이 자기들의 표시를 안 내려고 표정 관리를 내려고 연기하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거든요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봤습니까, 여러분? 어둡습니다. 어두울 정도로 아니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고스트나 어떤 전설의 고향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귀신입니다. 요것도 귀신입니다. 요것도 귀신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신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공통점은 무섭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로 귀신은 머리를 풉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돌아가실 때 머리를 깎고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푹 헤르제치고요, 피를 쭉 흘리면서, 어떨 때 입에 칼을 물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떻든 귀신 영화는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무섭게 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무당이 구슬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무당이 구슬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왜 그래요?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렇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제 굿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잠을 못 자게 막 괴롭히는 그 귀신이 어떻게 여러분 얼굴이 인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영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화는 최대한으로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 분장하는 겁니다. 그런 인상을 찾고 그런 배우를 찾고 그렇게 분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인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테넨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빛이 나요.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아가페적 사랑, 필로스 사랑,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이요 극치적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주님의 얼굴을 받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복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행복이요. 얼굴 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 이 세상에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수많은 은혜 다 받으면 좋고 또 좋겠지만 그 수많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구하지 않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하는 것보다 주의 얼굴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모세가 두 돌판 들고 이제 시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남을 보고 광채가 남을 보고 광채.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광채가 나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모세는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에서 나오는 기쁨의 얼굴, 평화스러운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얼굴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얼굴이 되었을 때 해같이 빛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업에 성공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높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에 같았다고 했을 때는 스데반이 무고하게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시련 속에 있을 때입니다.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얼굴이 그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얼굴이 어두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도행 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4절 5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이 설교를 들은 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프나 기쁘나 괴로우나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땅을 보고 문제를 보고 원수를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목하여 봤더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일이 있을 때 먼저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주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해같이 빛났다고 해요. 그 고난 중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절망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의 축복이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환난 중에서 천사들과 같이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집, 그 소망,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그는 바라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을 주는 것,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내게 주노라. 3절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인,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 이런 사랑,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 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사업에 성공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취업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기쁨의 영광이 계속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에 취업하면 좋은 것입니다. 인상이 좀 안 좋은 분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우리 바로 맞은편, 우리 아파트 이렇게 맞은편에 그 아들이 삼성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 그만뒀습니다. 못 다니겠더라는 것입니다. 돈이고 뭐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가 들어가지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그 기쁨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면 또 진급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문제로 고민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세상적 평안이고 세상적 사랑이고 세상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절구하나니, 환난 중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환난 중에도 절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러기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서대반의 기쁨이, 서대반이 절구했던 것이 바로 이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그런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때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한가운데서 그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어떨 때 즐거워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오늘 환난 중이 아닌데도 안 즐거워한다는 거죠. 즐거워할 일들이 많은데도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미안하게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즐거워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처럼 여러분 인상을 쓰고 다니는. 그래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여러분 기분 나빠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분이 또 뭐 이상했나? 저분이 내가 그때 그 말 했더니 또 뭐 이지기지.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말도 안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퉁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속상해서 밥맛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프다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길에 정인되어지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고향에 따뜻한 안방이 있지 않습니다. 로마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 시위대는 일반 로마 병사들과 다릅니다. 왕의 경호를 맡은 부대이기 때문에 로마 정신으로 투철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로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가문 있는 집안의 혈통들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중환죄를 지은 중죄수를 가둘 때 간수 두 사람이 죄수의 양쪽 팔에 각각 자기들의 손을 같이 묶습니다. 그 앞에는 따로 두 명의 간수를 세워서 보초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명의 보초가 곁에 있는 셈입니다. 네 명의 간수의 감시 아래 자유를 상실한 채 차디찬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러겠죠. 그럴 때 이럴 겁니다. 바울 선생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감옥에 들어간 것 기도원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손을 좀 써볼 테니까 감옥 안에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계셔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더니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뻐하라고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를 이 강조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기쁨 아닐까요? 이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사업이 시작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에 골잡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않습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고난의 면접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행복이란 기쁨이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합니다. 어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인간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진 다음에, 속죄함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오는 행복,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얻었으면 그 천국이 오늘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즐겁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본문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은 친히, 즉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화는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들어감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 미래의 축복이 나를 사로잡을 때 비록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어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에 빗줄기가 내리쬐고 조금만 지나면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 차게 될 소망,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내가 느끼건대가 아닌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에는 조여오는 아픔이 있고 불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현재의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위를 하늘으로 주목하였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미래에 소망이 있고 그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 현장,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의 그날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힘들지만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불행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절망인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인생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없으면 필요하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자가 결국 안 되니까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안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아버지 집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 누린다는 표현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누가 누릴까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특권이 있는데도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특권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죠. 뭐 돈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항공료를 지불하고 이제 첫 해외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돈이 많지 않았어요. 여비를 이제 아끼고 또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기내식 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주고 사 먹는 줄 알고 갖다 주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먹어도 괜찮다고 내 배 안 고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두 끼를 참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 비행기 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특권을 알지 못하면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쪼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환난 중에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기십시오. 스데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우리로 주목하여 보시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할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환난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환난을 이기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어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이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스데반처럼 천수의 얼굴로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에 잠긴 자들, 어려운